오늘 말씀은 주의 사자가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남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황야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주어입니다. 빌립이 전도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광야 길로 가서 한 마차를 만납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우리 말씀 중에는 수레라고 되어 있는데 마차라는 번역이 좀 더 적확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이 마차에 탄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 후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누가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본인이 계획해서 간 거 하나도 없고요. 가라 아주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대목입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거기 서라 우회전해라 기다려라. 이런 거 보면요, 내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조금씩 패턴이 다릅니다. 첫째로 일상적인 걸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특별한 음성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길을 가요. 그러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성전 민문으로 가던 사도들이 장애인을 보고 주목했던 사건. 두 번째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상적이지 않은 경로를 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일로 본래 갈 데가 아닌데 가게 된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한 게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가게 된 거죠. 가보니까 하나님 뜻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오늘 얘기처럼 빌립에게 가라 그러시고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환상을 보고 오라는 말씀을 듣고 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보다 빌립이 이렇게 순종했구나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예배하고 말씀 생활하고 내 책임 다하고, 너무도 쉽고 기본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셔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내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인도하심 받은 것은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광야에 가보니 마차가 한 대 오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낭독합니다. 가까이 가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내십니다. 여왕의 아주 최고의 관료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갔다가 오는 길인데 왜 갔을까요?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간절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관심이 갔습니다.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 갔고, 갔다 오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열정으로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는 못합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재밌게도요, 읽는다 말은 헬라어로 아나기노스코입니다.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읽는 것, 낭독하는 것. 깨닫는 거가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 하려면 아나기노스코, 읽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읽기는 읽어도 알지 못한다는 이 한계. 그렇죠? 아마 예루살렘까지 가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 맘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3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포인트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 억울한 죽음, 한많은 인생.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약자를 대표하는 한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승자의 역사입니다. 이겨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말한 게 역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은 죽어 없지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뭐라고요? 입을 열어.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는데 누가 입을 엽니까? 빌립이 입을 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입을 여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입을 열어 예수를 높이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이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명예가 회복돼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역사 바로잡기죠. 그게 복음이에요. 역사 속에 죽어간 모든 억울한 이들의 약한 일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이 그냥 묻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정의 실현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게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의 실현을 포함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진정한 복음이라면 인간의 자존감을 인간의 힘으로 회복하자, 그게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은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해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보라, 물이 있으니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묘하고요,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급진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물만 있으면 세례 받습니까? 세례 받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세례 교육 받아야 되죠. 당회 허락받고 교회 승인이 있어야 되죠. 문답도 해야 되죠. 여러분, 세례 받으려면요, 꽤 복잡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물이 있으니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한 과장인데 이게 어떤 해방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신명기 23장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시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3절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인은요, 이중으로 내시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멀리까지,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만큼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부당한 자아죠. 나는 자격이 없는 인간인가 봐 했던 그 자의식이요,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요, 빌립의 말로 괜찮아요, 세례 받으세요, 당신 괜찮아요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 물이 있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내 말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그리낌이 있으리요? 이 말은요, 평소에 그리낌이 많았다는 거죠. 어디 가려 그래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위축된 마음, 그렇죠. 그런 열등감, 그 그리낌이 일거에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하자, 그게 복음은 아니지만 진정한 복음은요, 모든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사회학에서 지위 불일치, status dissonanc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두 가지 지위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이 지위 불일치를 가장 크게 경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낮아지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셔서 만주의 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요,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거 별거 아니구나. 사람 눈 보이기에 잘나고 못나고 그건 너무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11장에 이런 말 나옵니다. 고넬료를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어떤 그리낌이 있으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간의 모든 제도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 교회에 안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우리의 전통으로 생각하면 노 하는 게 맞습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가입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이 이방인들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로서는 대단히 개혁적이고 대단히 급진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런 말 했죠. 사마리아에 전도했는데 사도들이 와서야 성령이 임하셨다. 요거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면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요 엄청난 굉장히 개혁적이고 급진적이기까지 한 말이죠. 성경에 이 둘 다가 있습니다.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것도요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고 빌립이 하는 말도 아니고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끌어 가요. 오히려 굉장히 놀랍죠. 초대교회 세례신학의 중요한 기초를 넣은 이 말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붙잡고 공부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났어도 변치 않는 진리는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찐보수야, 찐보수 성경이. 동시에 기독교는요 개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개혁적일 수, 미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이런 걸로요 교회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 둘 다 나옵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가 성령의 세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와 제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문화가 이제 새 부대로 만들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복음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개혁을 시도했고 개혁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대로 된 개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말에만 종교개혁이지 영어의 The Reformation이에요. 종교라는 말이 없어요. 독일어로 Die Reformation 똑같습니다. 그냥 개혁이에요. 그냥 개혁.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개혁이라는 게 종교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이 다 바뀐 겁니다. 여러분 더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인류 역사에 정말로 개혁이라 할 만한 유일한 사건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을 뭘로 했습니까?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솔라 스크립투자로 돌아 오직 성경으로. 굉장히 새로운 뭔가를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개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한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그대로 살 때에 거기에 인간의 삶을 바꾸는 역동적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내시는 그리고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신명기 23장 이 말씀이 이 총회라는 말은 assembly,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에서도 보시듯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어디 이방인이 들어와 절대 안 돼. 아주 굉장히 배타적인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의 집합이 에클레시아 가할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에 와서는요 민주주의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 민회죠, 민회. 그죠? 모든 시민들이 다 귀족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서 평등하게 토론하는 직접 민주주의. 이 당시로서는 대단히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제도였지만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니고 아테네 시민들만, 그렇죠? 노예들은 아니고 자유인들만, 아이들은 아니고 어른들만,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아니고 남자들만. 그게 아테네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게 당시의 에클레시아 가장 선진문화 에클레시아였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에클레시아란 말이 이 배타성에 쩔어있는 단어였고 그리스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 교회는 어땠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 남자나 여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풀 멤버 하나이다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종이나 자유인 그 엄청난 구분이 남자 여자 태생적인 그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런 구약에서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는 절차가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잖아요. 할례로 남아있는 한요 여성들은 교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곁다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로 바뀌면서 여성들이 당당한 주체가 됩니다. 내시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전도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오시오 그래 놓고요 너는 말고 그렇죠? 누구든지 오시오 그래 놓고 노예는 말고 여자는 말고 장애인은 말고 내시는 말고 다 빼요. 진짜 누구든지는 여러분 좀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빌립은 사라지고 내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이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좀 아쉽잖아요. 내가 성경을 몰랐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딱딱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아. 세례 받았어요? 받자마자 가버렸어요. 나 같으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쉬운 눈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 사건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 사람 둘이가 풀이 죽어서 낙담하여 걸어갑니다. 왜 낙담했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져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라 당연한 반응이 뭐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걸 몰랐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면서 막 하루라도 더 계셨으면 좀 붙잡을 걸 왜 사라졌을까. 근데 여기 엠마오 사건에도요, 아쉬워하는 낯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녁이라서 더 못 가겠다, 쉬어가자 그랬는데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밤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라고요? 행하게 하신다.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걷는단 말이죠. 걸어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 길을 가는데 새 생명 안에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갑자기 뭐 다른 동네 뭐 다른 데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걸음으로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제 빌립과 헤어지고 가면서 마차를 타고 계속해서 황야길을 갑니다. 이디오피아를 향해서 먼 길입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그죠? 53장을 읽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계속 이 성경을 읽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56장에 가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놀랍죠. 이 사람은 그 먼 길을 갔는데 두 가지 조건, 이방인이고 내시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미 구약 성경이에요. 이방인 고자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훨씬 더 풍성한 복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해 놓으셨구나.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 할렐루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냥 활자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집 선반에 둔 성경책에 있는 그 글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긴 이야기는 두 가지 질문이 핵심이에요. 하나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말했어요.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할렐루야. 이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기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 말씀, 이 자유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